제가 작년에 경기연회에 우리 박장규 감독님하고 대화를 나누는 도중에 우리 수재만 박사님을 초청하면 좋겠다 이렇게 결정을 해서 작년에 연회 차원에서 경기연회에서 아주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고 좀 방문하시고 그다음에 연회 차원에서 목회자들과 진지한 대화를 많이 나눴고요. 이 소식을 우리 이병기 목사님께서 들으셔서 이번에 중재를 해 주셨습니다. 후재환 박사님은 원래 그 김나지움을 졸업하고는 음악을 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슈투트가르트 그 오케스트라의 수석 연주자인데 여러분 커다란 그 호른 있죠, 호른을 연주했던 분이고요. 무슨 그 독일에서 대회 나가서 아마 1등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 다양한 연주회를 하러 다니게 되는데 그때 아마 사랑하는 분, 이제 사시는 분 사모님하고 교제를 하는 중이라 자꾸 자리를 비우고 헤어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그 좋은 자리를 내려놓고 원래 집안이 감리교 집안이십니다. 독일에서 막 흔치 않은데요. 그래서 신학을 이제 공부하시고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원래 음악이 이제 첫 번째 전공이셨고 두 번째로 이제 바꾸셔서 20대 좀 늦은 시간이죠. 20대 중반 넘어서 신학을 공부할 때 제가 독일 가서 튜빙에서 공부를 하는데 같이 고전어 공부하고 신학 수업을 들으면서 만났는데 저한테 먼저 다가와서 뭐 하는 학생이냐, 그다음에 크게 서로 질문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감리교인이라고 해요. 근데 깜짝 놀랐지. 저는 독일은 전부 다 국가교회니까 루터교인들만 있을 줄 알았는데 감리교인이라고 해서 나도 감리교인이니까 이렇게 얘기한 게 굉장히 저를 가깝게 했습니다. 저는 공부를 96년에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고요. 우리 그 독일에서는 신학 수업을 마치면 이제 목회자가 되는 것이니까 옮기셔서 두 군데를 걸쳐서 뮌헨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신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신학 박사는 역사로 했는데 독일의 초기 감리교회가 어떻게 들어와서 정착을 하게 되었는가 하는 쪽으로 역사 신학 분야로 박사 논문을 썼어요. 그리고 뮌헨에 가서 이 자료에도 나옵니다만 본인 이름을 뺐지만 여기 그 샘플로 든 내용이 뭐냐면 한 20여 명 좀 넘는 교인들을 데리고 채 10년도 안 돼서 10배로 만들었어요, 교회를. 여러분, 이거는 그 독일 교회를 한번 가보셔야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 도무지 부흥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곳에 가서 교회는 한 300여 명, 그 다음에 예외당을 얼마나 잘 됐냐면 그 도시에서 주는 건축상을 받을 정도로 잘 이렇게 했는데 독일 교회는 UMC입니다. 그러니까 UMC라는 말은 전 세계에 터져 있어도 하나의 감리교회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파송 문제가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감리사가 한국에 너무 오래 있으니까 아마 이동을 자꾸 시키려고 했던 것 같고요. 그런 와중에 교인들은 우리 좋은 목회자를 뺏어가지 말라고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는 중에 이제 본인이 결심을 하고 스위스 바젤에 가서 교수 자격 논문을 땄습니다. 그래서 학위를 취득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뒤늦게 목회하면서 이제 뒤늦게 했으니까. 그래서 박사를 2개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독일에서는 박사 다음에 교수 자격 논문은 어느 대학인지 가서 자기 권리가 있어요. 나는 가르치겠다 그러면 강의를 줘야 될 정도로 그거는 아주 극히 소수의 사람들이 학위를 따는 건데 그 학위는 실천신학으로 땄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목회 경험이 있으니까 목회 전반에 대한 이론을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개척, 성장, 그 다음에 리더십, 그 다음에 신도들을 양육하는 제자훈련과 같은 것이 우리 교수님의 주 전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박사는 역사신학으로, 그 다음에 교수 자격 학위는 실천신학으로 하셨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몸살을 앓게 되었을 때에 어떤 프로젝트를 위임을 받았냐면 슈투트가르트라는 도시에서 도시 문화와 종교의 기능과 역할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교수님이 운영하는 린디스라는 연구소가 있는데 그 연구소에서 그를 따내게 됐습니다. 일종의 부책 사업 같은 것이죠. 그래서 3년 동안 연구를 했어요. 슈투트가트라는 도시 안에 종교는 어떤 종교들이 있고, 그 다음에 루터파, 카톨릭, 그 다음에 개신교 그룹들이 어떤 게 있고, 그 다음에 정통교단은 뭐고, 이단들은 뭐가 있고, 이런 걸 다 분석했고요. 그 다음에 그런 와중에 뭘 깨닫게 됐냐면, 왜 성장하는 공동체가 있는가 하면 왜 쇠퇴하는 공동체가 있나,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슈투트가트 연구를 끝내면서 500페이지짜리 책 2권을 냈습니다. 지금 그게 독일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게 되었고요. 현재는 베를린 도시를 똑같이 연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 중에 한국에 오시게 됐습니다. 작년에 경기연회에서는 성장하는 교회들은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더라. 여기다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성장하더라는 것을 다뤘다면, 이번에 온 내용은 우리 여기 참석하신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참 귀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자료는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자료일 것이고요. 단순하게 어떻게 해야 성장하는가에 대한 그 어떤 그 비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한 교회를 어떻게 처음부터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본인의 연구소와 그 다음에 그런 프로젝트를 운영한 것들을 총괄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출판된 책이 하나님의 집 안에서 함께 살기, 더불어 살기라고 하는 주잔맨 레벤 고테스하우스라는 아주 방대한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의 내용에 압축된 게 오늘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아마 들으시는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 교수님께서 이걸 요약하시는 과정 가운데에서 수차례 이걸 수정을 해서 저한테 보내셨는데, 제가 여기 시간 관계상 미리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기 때문에 저는 2번째 보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번역을 했고요. 근데 내용적으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 안에 서술하는 전개 방식도 좀 약간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점을 제가 양해를 구해드리고요. 어저께 같이 토론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고 분량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받아보신 분들은 아유 머리 아파,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지 뭐, 시간 날 때 절대로 안 보십니다. 제 경험상. 제가 25년째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학생들 눈으로 듣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요즘 추세가 그거 다 우리의 절친 네이버한테 물어보고 다 알려줘. 하다 안 되면 챗GPT한테 물어보면 걔가 교수보다 더 똑똑해. 그리고 그냥 메모만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되지. 근데 안 보더라고요. 왜? 시험 보면 그들이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너무 잘하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오셨으니까 여기다가 시간을 투자하기로 하셨으니까 오늘만 집중해 주세요. 딴 때도 볼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잘 들으시다가 정말 유익한데? 그러면 자료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온 중요한 개념들이나 또는 내용들이 좀 더 보충이 필요하다 싶으면 그때 가서 챗GPT한테 물어보셔도 좋고, 또 뭐 전공자들한테 좀 물어보셔도 좋고,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유익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제가 마무리하겠는데요. 크게 이 내용을 3가지 지평을 하겠습니다. 하나는 존재, 하나는 사유, 하나는 행동이라고 하는 요 3가지, 존재, 사유, 행위라고 하는 3가지 큰 틀을 가지고 있고요. 그 큰 틀 아래에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로 이렇게 바꿔갈 수 있을까, 탈바꿈시킬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맥락을 7가지 내용을 순차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교수님께서 그냥 강의를 했던 이론적인 내용만이 아니라 본인의 신학적 성찰, 강의 내용, 이론적인 것, 그 다음에 연구소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현재 독일의 도시들을 분석하고 그 도시 안에 있는 다양한 공동체들의 목회자들에게 인터뷰를 하고 거기서 얻어진 내용들을 가지고 이걸 종합한 것이니까, 제 생각에는 이론과 실제가 물론 우리랑 상황이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좀 그래도 균형이 잡힌 건강한
교회 갱신이라고 하는 주제로 읽으시면 좋겠고, 제가 어제도 대화를 하면서 계속 여기서 더 느꼈던 것은 이 내용을 보면 교회라고 하는 것만 놓고도 보이지만 한 개인을 놓고 보면 예수님의 제자됨이라는 맥락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데도 저한테는 참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도 한번 그런 생각을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오늘 이 강의를 이렇게 들으시고 천천히 하고 여러분들이 같이 눈으로 이 원고를 보시면서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고, 한 중간에 잠깐 한 20분 정도 쉬는 시간 갖고, 그 다음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한 30분 이상 충분히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날씨도 하여튼 뭐 습하기도 하고 오늘도 비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긴 한데 이렇게 시간들을 내주셔서 참석하신 우리 호남 특별연회의 귀한 목회자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이제부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Ja, liebe Geschwister,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ich möchte Sie ganz herzlich grüßen.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Ich freue mich sehr, dass wir uns heute kennenlernen,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된 거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obwohl ich schon seit über 35 Jahren mit der koreanischen Kirche verbunden bin, mit der Methodistenkirche. 이미 본인이 그 35년 전부터 감리교회 구성원으로서 멤버로서 알고 있었고 한국에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Vor ungefähr 40 Jahren habe ich mich entschieden, Pastor zu werden. 본인은 한 40년 전쯤에 나는 신학 공부에서 목사가 되게 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Und vor ungefähr 35 Jahren sind wir zusammen im Hebräischkurs gesessen. 35년 전에 트베게는 대학에서 히브리어 공부하면서 같이 만났습니다. Und ich habe das erste Mal in meinem Leben erfahren, dass man für Gemeindebau, für Gemeindegründung sich Gedanken machen muss. 그때 이제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고 또 하나님 기뻐하실 교회 공동체를 만들 것인가, 거기에 저희가 같은 그 마음을 품었었던 것이 참 기억이 납니다. Weil mein Freund Professor Lee hat ganz begeistert von der koreanischen methodistischen Kirche erzählt. 그때 독일 교회는 굉장히 상황이 안 좋을 텐데 저 유학 갔을 때는 한국 교회가 막 자랑스러웠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한국 교회를 엄청 내가 자랑했었거든요. 그게 그렇게 부러웠습니다. Und ich habe seitdem ganz starke Impulse von ihrer Kirche, obwohl ich nur wenig von ihr kennengelernt habe. 그래서 본인은 사실 한국 교회에서 많이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러저러한 이제 한국 딱 올해가 세 번째 방문입니다. 한 번이 2007년도에 합성대학교에서 그 웨슬리 심포지엄의 교수로 한 번 왔었고요. 작년에 경기원에 초청을 받았고 이제 오늘 왔는데 올 때마다 한국교회를 통해서 많은 자극을 본인이 받습니다. Aber vor ungefähr 15 Jahren, als ich Gemeindepastor war, 15년 전쯤에 목회라고 있었을 때 durfte ich das erste Mal in Korea sein.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협성대학교를 와서 특강하느라고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Und ich habe in einer Kirche predigen dürfen. 그리고 은평감리교회라는 데서 설교했었어요. Und während der zweiten Predigt hat jemand aus der Gemeinde meiner Frau die Kirche gezeigt. 그때 이제 그 두 번, 2부 아마 3부 이렇게 설교하셨던 것 같은데 그때 사모님이랑 같이 왔었는데 교회 공동체의 한 여성분이 그 사모님을 우리 교수님 사모님을 교회에 이렇게 구경시켜줬대요. Und sie hat alles fotografiert und sich genau gemerkt. 그래서 그 교회의 구조라든지 뭐 이렇게 설명한 거를 잘 듣고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요. Und meine Frau hat mir berichtet und ich habe begriffen. 그때 그 사모님이 교회를 둘러보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교수님한테 얘기를 했대요. Und ich habe begriffen, diese Kirche wird durch Gebet geleitet. 그러면서 그때 알게 된 거는 이게 교회가 기도로 성장하는구나 하는 거를 자기는 처음 느꼈답니다. Ich bin nach Hause gekommen.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요. Wir waren mitten in einer Entwicklung, wo wir eine große Kirche gebaut haben. 그때 미네에다 교회를 크게 잘 지어놨는데요. Und ich habe zu meiner Gemeinde gesagt, 교회 공동체에 한국에서 경험했던 걸 설명했대요. ab heute wird alles anders. 그러면서 그때 말하기를 나 지금부터 새롭게 목회 시작할 거야. 이 바라는 분이 계셔서 이제 저기 보고 저기 뭐 천호시킬까봐 나 운전하거나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Ich möchte, dass wir einen Gebetsleiter wählen.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 기도 인도자를 선출했다. Und ich möchte, dass wir im Keller einen Gebetsraum bauen. 그리고 이제 예배당 지하실에다가 기도실을 만들었대. 독일서는 처음 한 일이 아무도 하지 않았고. Und es hat sich viel verändert. 그리고서는 많은 내용들이 교회 안에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Aber vor allem hat unsere Gemeinde einen unglaublichen Wachstumsschub bekommen. 그 당시로서 독일에서는요 정말 유일하게 이 교회가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이뤘습니다. Nicht nur quantitativ, 그건 단순하게 양적으로만 성장한 게 아니에요. sondern auch qualitativ in der Liebe 질적으로요 교인들이 사랑으로 충만했습니다. und in der Verbindung zu Jesus Christus. 그리고서는 그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와 아주 긴밀한 관계 가운데 들어갔다. Ich möchte jetzt weitermachen.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자료들을 준비해 왔는데 여러분들한테 그걸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Aber ich möchte sagen, ich bin in großer Dankbarkeit hier.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Was ich Ihnen erzähle, hat viel mit dem zu tun, was ich aus Korea erfahren habe. 본인이 와서 본인이 준비한 걸 설명하지만 실은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처럼 본인이 한국교회를 통해서 받은 자격에 이런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해줬다 이렇게 자기는 생각합니다. Da möchte ich meinem Freund ganz herzlich danken, 네, 친구한테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weil er hat großen Anteil an dem. 네, 참 열심히 제가 도왔습니다. Larry E. Greiner ist ein 이제 여러분들 원고를 같이 보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Larry E. Greiner ist ein amerikanischer Professor für Management und Organisation. 레리 그라이너라고 하는 그 미국 경영학 조직론 교수가 있습니다. Er hat ein Entwicklungsmodell für Organisationen mit hoher Plausibilität entworfen. 그가 쓴 하나의 그 발전 모델이 있는데요. 조직이 어떻게 발전하는가 하는 조직 모델인데 그건 신뢰할 만한 충분히 신뢰도가 높은 그런 모델을 개발해냈습니다. Er unterscheidet drei Phasen. 그는 그 발전 단계를 세 단계로 좀 구분해서 설명했습니다. Eine Pionierphase, 하나는 그 선구자적 단계, eine Differenzierungsphase 또 하나는 저는 이제 여기다가 차별화라고 하고 분화라고 하는데 성장하면 이렇게 여러 개 나뉘잖아요. 그래서 분화 단계, und eine Integrationsphase. 그다음에 그것을 다시 하나로 통합하는 그런 단계. Und er kann mit diesem Modell überzeugend erklären, wie Wachstum entsteht. 그는 이 모델을 통해서 어떻게 성장 과정, 그다음에 위기 극복 과정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Aber auch wie Krisen überwunden werden. 그래서 그런 생각할 적에 이것이 성장만이 아니라 이제 위기 극복하는 것도 하는 것이니까. Stellen Sie sich mal vor, 그래서 그건 교회도 되고 자기는 그래서 이 교회 이 사람의 경영학자의 방법론을 한번 적용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also Anfang der 2000er Jahre starteten 20 Christen und wollten eine Gemeindegründung machen nach urchristlichem Vorbild. 2000년대 초반인데요. 한 20명의 기독교인들이 초대 기독교의 방식에 따라서 선교적인 교회를 한번 해보자고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Nach 8 Jahren hatte sich der Gottesdienstbesuch mehr als verzehnfacht. 8년 정도 지났을 때 예배에 참석하는 신도 수는 무려 10배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Aber die Gemeinde hat sich auch in Liebe entwickelt. 그냥 성장한 게 아니라요. 사랑으로 성장했습니다. Menschen verschiedenen Alters und Lebensstils. 그때 모였던 사람들은 다양한 연령, 다양한 생활 방식, unterschiedlicher Berufe, 그리고 다양한 직업, unterschiedlicher Herkunft, Nationalität, 다양한 출신 배경, Bildung, Stellung. 교육 수준의 차이. Die verschiedenen Leute unterschiedlicher Nationalitäten verbanden sich trotz Differenzen in Christus zu einer starken Lebens- und Dienstgemeinschaft. 그들이 비록 다양한 문화와 국적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신앙 공동체를 결속력 있게 만들어 나갔습니다. Die Gemeindearbeit bestimmte zwei Pole.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교회는 두 가지 커다란 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Am Wochenende Gottesdienste 주말에는 예배를 드렸고요. und am Werktag ein Sozialzentrum mit Angeboten, wo im Stadtteil über 1000 Leute pro Woche erreicht wurden. 평일에는요 지역 사회를 위해서 교회가 하나의 프로그램을 제시해 주었는데 그때 한 주간에 무려
1000명 정도 이상이 이 교회에 들락달락거리면서 교회가 제공해주는 사회복지 이런 활동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Und die Gemeinde baute ein neues Gemeindezentrum.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교회는요 특별히 또 사람들이 모여드는 하나의 센터를 또 하나 만들 정도였습니다. Und dort nahmen sie 5 andere Gemeinden internationaler Herkunft auf. 이 센터에서는요 서로 다른 5개의 그 언어를 가진 5개의 그 인종들이 각자 자기의 공동체 모임을 이 센터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Und die Pastoren bildeten ein festes Netzwerk, eine Dienstgemeinschaft aus. 이렇게 이 센터에서 모였던 5개의 공동체의 리더들인 목사님들이 정기적으로 교제했다는 것이죠. Sie begannen für sich zu beten. 서로 위해서 기도해 줬고요. Und schon nach 12 Jahren kamen 500-600 Leute jedes Wochenende zum Gottesdienst. 그렇게 해서 한 12년 정도가 지났는데 한 주일에요. 무려 500-600명 정도가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요. Also, diese Gemeinde hat nach diesem Greiner-Modell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좀 빼고 좀 설명하는 것이 자꾸 이 친구가. 근데 한꺼번에 한 모임에서 모이는 게 아니라요. 이제 여러 그룹이 모이니까 같은 시간대에 그 공간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같은 시간대에 서로 다른 3개의 교회가 모이기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을 쭉 종합해 봤을 때 아까 레리 그라이너라고 하는 이 경영학자의 이론에 따를 것 같으면 Also sie hat längst die Pionierphase verlassen. 이제는 초창기, 다시 말하면 그 선구자적 단계는 이미 벗어난 것이고요. Und ist mitten in einer anstrengenden Differenzierungsphase. 이제는 아주 복잡한 차별화 단계, 분화의 단계에 들어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Aufgaben und Bereiche wurden an Unterabteilungen delegiert. 이것 때문에 다양한 업무와 사역을 분담하기 위해서 하위 부서가 세워졌습니다. Eine mittlere Leitungsebene wurde eingefügt. 이것들을 잘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중간 관리자 계층이 자리 잡게 되었고요. Notwendige Stellen wurden geschaffen. 그리고 필요한 직책 직무들이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Und die Gemeinde erlebte neuen Schwung.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점점 이렇게 규모 있게 되다 보니까 새로운 또 활력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Die Pfadfinder, kennen Sie Pfadfinder in Korea? 보이스카. Ja, Boyscout. 저 처음에 잘 몰랐던 단어였는데 뒤져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청소년 그룹이 유달리 활성화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담아 들으십시오. 지금 한국 교회에 젊은 세대들이 막 빠져나가잖아요. 근데 교회가 활성화되니까 젊은 층들, 특히 보이스카우트 같은 그런 그룹들이 많이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Die Pfadfinder haben sich multipliziert, sie sind stark gewachsen. 이거는 그 어른들이 성장하는 것 그 이상으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Und sie haben eine persische Tochtergemeinde gegründet. 그리고 또 뭘 했냐면 그 이란어를 그러니까 페르시아어를 사용하는 그 이란 공동체를 자매 교회로. Die hat im Umkreis von 50 Kilometern nochmal 4 oder 5 Standorte. 근데 그러니까 페르시아어를 사용하는 이 이란 교회는요, 그들이 얼마나 더 열심히 하는지 반경 50km 이내에 자기들의 그룹을 5개나 더 확장시켰습니다. Aber jetzt kämpft man mit Bürokratie. 자, 이렇게 성장한 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니고 하나의 긴장이 생긴 게 뭐냐면 관료주의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Kritik wurde laut. 당연히 사람들은 이런 것이 이렇게 활성화되는 것에서 그냥 좋은 게 아니라 비판도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Manche Gemeindeglieder sagten, wir brauchen keine Willkommenskultur. 우리는 그렇게 너희들이 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 이렇게 환대할 만한 그런 그 문화적인 어떤 배경을 갖추지 있지 못해. 그리고 원치도 않아. Wir brauchen kein Wachstum. 우린 차라리 성장 안 할 거야. Wir wollen eine ganz normale Gemeindearbeit.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아주 평범하고 우리 동물 사람들끼리나 모이는 그냥 아주 일반적인 교회 운영하는 걸로 만족하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답니다. Aber die Dynamik der Gemeinde hat nicht nachgelassen. 그러다 보니까는 그 역동성이라고 하는 문제를 놓고 어떤 데는 선호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역동성을 오히려 불편하게 생각하기 Und 때문에 das führte zu unglaublichen Spannungen. 그래서 거기에 긴장감이 생겼지만 교회의 동력은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Nach einiger Zeit wechselte der Gründungspastor. 여기 이제 15년이라고 분명히 적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그 UMC의 어떤 이런 제도 때문에 목회자가 이제 그 교회를 사임하고 이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Und der Nachfolger hörte auf die
die den momentanen Entwicklungsstand einfrieren wollten. 그래서 우리 교수님의 후임자가 들어가는데 그는요 우리 현 상태를 유지하자라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좀 귀를 많이 기울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Aber es gelang nicht, den momentanen Stand einzufrieren.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냥 현 상태 좋으니까 이 상태를 동결하고 더 이상 성장시키거나 발전시키는 우리 힘들어. 우리 더 일감 많아지면 감당 못해. 그러니까 그냥 이 상태만 유지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많았다는 것이죠. Die Gemeinde geriet in einen Abwärtstrend. 그러니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자. 이감스럽게도 성장이 멈출 뿐만 아니라 하얀 목선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Die Frage ist,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hätte es Möglichkeiten gegeben, diesen Absturz aufzuhalten?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가 추락하는 것을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이나 가능성은 없을까? 이런 질문이 해봐야 할 것입니다. Seit etlichen Jahren habe ich das Privileg, empirisch Gemeindearbeit zu untersuchen. 제가 아까 좀 설명해 드렸었는데 이제 본인이 학자로 있으면서 연구소를 하면서 너무 고마운 거는 부채 싸우고 이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얻어서 연구를 했습니다. Ich darf diese Dinge theologisch reflektieren. 그래서 그는 이것을 경험한 것을 가지고 신학적으로 성찰을 해 보았습니다. Und ich möchte Ihnen heute Nachmittag 7 Prinzipien zur Gemeindeerneuerung vorstellen.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오후 시간에 7가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정말 건강하게 갱신시킬 수 있는가 하는 그 요소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Und diese Dinge habe ich mir nicht ausgedacht. 그래서 교수님이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요. Ich habe sie von starken Gemeinden gelernt. 그는 아주 강력한 그 교회론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요. Ich habe sie biblisch-theologisch reflektiert. 그리고 성경신학적인 것을 또 거기다가 반영해 보았고요. Und ich beginne mit einem ersten Prinzip. 그 이런 걸 통해서 첫 번째 원칙을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하겠습니다. Einander auf Augenhöhe begegnen. 그는 어떻게 하냐면 상호 존중하는 것을 가지고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만나라 이겁니다. Das ist die Grundregel. 그것은 제가 보기에 가장 근본적인 규칙, 원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Im Frühjahr habe ich 2 Bücher publiziert. 올해 2권의 책을 출판했습니다. Beide fordern auf, Gemeinde interkulturell zu gestalten. 그 책 모두 그 부제에서요. 교회를 여기 저는 이제 번역을 제가 인터쿨tur이라는 말은 간문화, 우리말로 간문화 또는 다문화라고 하게 되는데 제가 일단 번역해놓고 난 다음에 다시 이걸 쭉 보다 보니까 상호 문화라는 말 참 저한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번역은 제가 다문화라고 했지만 여러분들은 상호 문화적이라고 인터쿨tur이라는 말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제를 담고 이 책을 기록했습니다. Und dann hat mich ein Journalist befragt für ein Mitarbeitermagazin einer Kirche. 독일 그 국가교회 루터교회에 그 잡지가 발행되는 잡지가 있는데 그 잡지 기자가 어느 날 연락이 와서 인터뷰 좀 하시다 그랬다는 거예요. Und diese Kirche hat sehr starke Probleme. Viele Leute treten aus der Kirche aus.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독일 국가교회는 교회가 굉장히 빠르게 쇠퇴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나 더 이상 이제 교인 안 할래. 여러분 요 얘기 이제 보충 설명을 해야 되는데 독일은요 국가교회니까 의무예요. 내가 기독교인이다라고 어떤 내 신앙을 딱 정하잖아요. 그러면 그 월급에서 종교세를 떼갑니다. 교회가 축사하든 안 하든 간에. 그러니까 나 이제 더 이상 기독교를 안 하고 싶어 그러면 세금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교인이 안 되는 것만이 아니라 그 교단 자체가 운영이 어려워지게 되는 이런 상황, 쇠퇴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Die jungen Leute gehen nicht mehr in die Kirche. 젊은 사람들은 교회 더 이상 안 가요. Und es gibt ständig Strukturveränderungen. 그러니까 기왕에 있었던 구조들을 다 구조 조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Das Geld wird weniger. 그리고 당연히 재정 문제가 심각한 거죠. Und der Journalist fragt mich, 그래서 그 기자가 이렇게 물었대요. weshalb sollen sich diese Gemeinden mit Interkulturalität beschäftigen? 이렇게 교회가 어려운데 왜 오늘날 교회가 이런 그 상호 문화성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당신 그 책을 썼는데 나 그게 궁금합니다 하고 기자가 물었대요. Ich habe ihm gesagt, das ist ganz einfach.
그래서 우리 교수님 말하기를 상호 문화성 아주 간단하다라고 설명했대요. 당연한 거라고 설명했대요. Interkulturalität bringt Gemeinden in Schwung. 왜냐하면 이분이 공부하고 또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놓고 보았을 때 이 상호 문화주의야말로 교회를 활성화시키는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자기는 확신해서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Warum?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Weil es Sinn macht und motiviert und mobilisiert. 도대체 이 상호 문화성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왜 역동성